이번 겨울 집회의 강의 제목은 길을 잃은 현대 기독교, 현주소를 잃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대 기독교가 넓고 편한 길을 좋아하다가 좁은 길로 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입니다. 유대교회, 고대 이스라엘이죠. 유대교회는 성경 박사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언을 외우고 예언을 통달했지만은 예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믿는다고 하겠죠. 믿음이란 예언을 기초한 믿음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 때 예언을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언을 믿었던 그리스도인 소수는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보면 누가 믿었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스도를 애양에다가 애모에다가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인성으로 오셔야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애향이 풍채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들 생각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 구속주를 거절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겁니다. 흠모할 만한 예양을 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아니라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 출생지에도 나사렛에서 어떻게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완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선입견이 구세주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선구자까지 침례 요한까지 출생했고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교회는 지금도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직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문의 율법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문의 율법이 패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을 표상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제사장이 양을 잡아 죽여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양은 그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찢어진 휘장을 다시 끼매가지고 제물의 피를 지금도 뿌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이 지나온 오늘날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하여 유대교회는 길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일곱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 31년에서 1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죠. 그래서 명칭을 그리스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가 니골라당 사상으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첫사랑을 버렸는가?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이 니골라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니골라 사상이 들어옴으로써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사상을 받아들여서 초대교회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사상이 뭐냐?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1. 그래서 많은 교회가 첫째 교회뿐만 아니라 7째까지 이 사상이 침투해서 교회를 망쳐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골라는 본시 안디옥인으로서 유대교회에 들어갔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입교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번 믿은 후에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범죄됨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는 길을 잃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죠. AD 100년에서 313년까지입니다. 이 교회만 충성한 교회입니다. 순교 시대의 로마의 극심한 핍박으로 원형 극장 사자밥이 되고 하영 축제를 이룬 그런 이 원형 극장 하면은 우리가 무슨 극장인가 했더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주면 뜯어먹는 그 장면을 구경하는 장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 죽이는 장면을 구경하는 축제. 그래서 이 원형 극장이 존재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10절의 계시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사자밥이 되고 하영장의 축제를 이룬 그런 몸이 되어도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충성된 자들이 더 많이 나오므로 핍박하는 자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타협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이 유일하게. 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AD 314년에서 538년입니다. 주 321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개종하면서 이교 신을 그대로, 태양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연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요일 제도를 만든 이 가톨릭이 제일 앞에 자기들 신, 제일 큰 신 앞에 선데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달력의 유래와 일요일을 지키는 유래를 우리가 모름으로 해서 이 이교도 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참 무지한 일이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니골라 사상이 그때는 체계화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원론적 사상이 확립된 때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 그리하여 이교신과 타협함으로 버가모 교회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루아디아 교회입니다. AD 539년부터 16세기 이 때가 바로 교황권이 확립한 때입니다. 자, 교황권 교리 거절로 그리스도인 5천만 내지 8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거짓 교리 침투 때문에
100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가 돌입된 겁니다.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 초에. 자, 니골라당의 교리 침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고 행함과 고행과 의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가 사라지고 큰 영적 기근이 닥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방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이 교회도 길 잃은 교회가 되고 말한 겁니다. 네. 다섯 번째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이 정신이 사라지고 교파주의, 교단주의가 일어나고 개신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개신교회도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니골라당 사상 정신이 들어가므로 믿음을 강조하다가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래요. 믿음을 강조하다가 믿음의 흰옷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 사도교회도 길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6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6세기 중엽에 AD 1833년에서 1843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첫째 천사 기별은 지성소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844년에 열린 문과 닫힌 문으로 인치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니골라당 사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인을 못 받게 했습니다. 현대진리 원수는 인치는 시기 동안에 온갖 궤락으로 흔들어 인을 못 받게 했습니다. 사단은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분별 못하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의 길을 빌라델비아 교회도 잃고 말았던 겁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 이후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는 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벌거 벗었다 그랬어요. 이 다섯 번째 교회는 옷을 더럽힌 교회라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옷을 벗어버렸어. 여러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경고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지 않으면 그랬어요. 입지 않으면 토해내치겠다. 입으라. 그 말입니다.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3장 18절에 고침을 받고 옷을 입어라. 교회정원 6권 262페이지에 상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사랑의 초청이에요. 네, 간절한 초청입니다. 3장 20절에 초청에 응하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겠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초청에 응했습니까?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응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은 가려뽑은 기별 이건 400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으니까 라오디게아 상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지막 이 사업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초청을 한 것이 최후의 초청입니다. 네. 그리고 처방까지 내려준 겁니다. 1888년에 의의 옷을 입게 하였지만은 거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초청까지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벽이 무너지고 율법을 지킬 능력도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선구자들이 들어간 좁은 길, 지성소에서 도로 나와서 번제단이 있는 뜰에서 방황하면서 표준을 낮추고 쉽게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절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거짓 교리가 침투함으로 켈록의 범신론, 이 범신론이 뭔가? 이교 사상입니다. 이교 사상이 우리 이 SD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연신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온갖 자연, 이 천년계, 이 모든 만물이 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교도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바위에도 절을 하고 큰 나무에 두고 거기다가 새끼를 먹고 놓고 뭘 달아놓고 절을 하고 달에도 절을 하고 해에도 절을 하고 이게 바로 범신론, 자연 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SDA 켈록이 이 사상을 퍼뜨림으로 해서 교회가 완전히 휘청거렸어요. 사역자 100명이, 그것도 목사들이 약 100명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또 이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 사상이 들어와 모든 율법을 무너뜨리고 범신론의 이언론 사상으로 건강개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건강개혁이 무너짐으로 이 교회는 혼수 상태가 되어, 이 건강개혁이 무너지면 혼수 상태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혼수 상태가 뭔고 했더니 이 건강개혁이 잘못되면 이 대뇌의 전두엽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도덕성도 판단력도 다, 그래서 벗은 줄도 모르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넓은 길이 좁은 길인 양 정신없이 따라서 세상 길 애굽으로 착실히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성소 시대입니다. 우리는 인류 지구 역사의 마지막 지성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과 조사 심판이 내 엄숙한 시기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2300주야 끝이 어디냐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에서 밝혀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업을 끝내시고 성천하신 후에 1800년 동안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다가 2300주야 끝에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재림으로 보았지만은 하늘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정결 개혁 사업이 시작되고 조사 심판이 진행되면서 인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표준인 법궤 안에 십계명, 그 중에 안식일이 개혁되고 만나 항아리, 건강개혁이 시작된 때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속죄일, 재의 도말과 늦은 비와 큰 해침이 시작된 이 시대에 소수의 무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큰 무리, 현대 기독교,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성소 초책간에 머물러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한 무관심으로 예수님의 현주소를 잃어버리고 닫힌 문 초책간 성소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기 문집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성소에 머물러서 경배하고 기도한 그들의 기도는 누가 받는다? 사탄이 받는다 그래요. 이런 말 하면 화낼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초기 문접 53, 54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교에서 가져온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 태양신입니다. 고수하면서 참교회, 적은 무리, 지성소에 들어간 무리를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 중 중요한 원인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봉함글이라 하여 연구하지 않으므로 등불과 같은 예언을 모르니 빛이 없는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를 제시하여 빛을 밝혀주면 저는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빛을 밝혀주면 이단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합니다. 좋은 책자도 다 거절해버립니다. 안 보려고 그래요. 다니엘 시대는 이 예언이 먼 장래에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봉함에 두었다가 때가 되면 잘 적용하라는 것이지 아주 봉함해놓고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히브리 9장 10절에서 성소 진리를 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이걸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개혁이 언제 시작됐나? 지성소 문이 열리고 법궤 안에
있는 기물을 통해서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되면서 개혁이 시작되었고 1849년에 안식일이 개혁되고 1863년에 건강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개혁되면서 인치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네. 조사 심판에 이제 우리는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 14만 4천인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대쟁투 637페이지에 보면 셋째 천사를 믿고 죽은 자들은 영화롭게 되어서 다니엘 12장 2절에 특별 부활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후에 하신 말씀이 13절에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1844년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진 이후로 죽은 자는 주 안에서 잠든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믿고 잠든 자들을 말씀했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복은 무슨 복이냐? 14만 4천원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칭 내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 교회로 넘어갑니다. 제사장 교회. 이 제사장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영적 이스라엘인 SDA입니다.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죠? 2개는 개혁했는데 하나가 지금 개혁이 안 된 게 있죠? 쌍난 지팡이로 표상된 겁니다. 이게 제사장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제사장 교회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1844년 재림운동으로 대실망한 재림교인들이 선지자 다윗의 하이세 계시를 통해 성소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확실한 예언의 사건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아니고 성천 후 1800년 동안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 지성소,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성소로 자리를 옮긴 사건으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지구 역사의 대속죄일과 조사 심판이 시작되면서 심판의 표준인 하나님의 품성의 표준이 들어있는 법궤 안의 기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십계명이 기록된 2 돌비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가 든 황금 항아리의 이 교훈,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세 천사,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셋째 천사의 열매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초기 선구자들은 이 진리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갔으나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유와 같이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명목상 재림 교인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속적이고 부요함. 뭐가 부요했냐? 지식이 부요하고 물질이 부요했던 겁니다. 세상과 하늘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기만적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와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언사, 성령의 음성을 거절함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에레미야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단비가 끊어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네. 이 교회는 분명히 늦은 비와 큰 애침이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후퇴하면서 넓은 길을 선택하고 번제단의 칭의를 추구함으로 일요일 개신교와 똑같은 구원론으로 쉽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무시하고 건강개혁을 무시하는 이혼론 사상이 침투하였고 신신학과 성소교리, 무용론, 예언의신 무시 이렇게 밝은 길에서 어두운 길을 선택하여 하늘 가나안으로 전전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착착착 후퇴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정표, 길표를 바꾸어 놓고 예수께서 가신 길 좁은 길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SDA는 길에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SDA 역사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1888년에 셋째 천사 그리스도 우리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지막 초청이 거절되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무력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1차 대전 때 율법을 고수하지 못하고 전쟁에 가담하여 사단의 요구에 굴복되고 말았던 겁니다. 목사에게 보라는 정은 91, 92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사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칭의로 기별은 온 세상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의 시작이었는데 가래뽑은 기별 1권 456페이지에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는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이 거절되었냐 이거예요. 거절되었다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개혁운동이 SD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1888년 기별을 거절한 교회야.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에 크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기 가래법규 234호에 선입관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제이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따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막히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네아폴리스에 제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범한 그 죄가 하늘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말씀이 O.A. 올슨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1892년 9월 1일에 기록된 말씀인데 미네아폴리스에서 저질러진 죄악은 하늘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어요. 미네아폴리스에서 예수께서 아주 모욕적인 취급을 받았다는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신주의요 속임수라고 선언하였다. 온 하늘의 우주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적인 취급을 목격하였다. 지상에서는 못 봤는데 우주 세계 거민들이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고귀한 빛과 함께 보내신 당신의 기별자들 위에 임재해 계셨으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의 태양으로부터 저의 얼굴을 돌렸으므로 그들은 그 밝은 빛줄기를 보지 못하였다. 백별정원 1896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기별을 거절해서 계속 반항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특별정원 1896년에 기록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미네아폴리스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빛을 감히 거절하였던 자들, 곧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하여 반항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자들이 쳐들고 있는 모든 기치는 그 깃발의 색채를 실제로 희미하게 하는 또 다른 색깔로 칠하여지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깃발의 색채, 특이한 특징입니다. SDA에 대한 특별한 기별이 준 특징, 이것이 희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TM600
49페이지. 마침내 거절되고 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의 공로를 통한 용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옹호하는 참된 종교, 곧 성경의 유일한 종교는 경시와 반대와 조롱을 당하였고 마침내 거절되었다. 이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절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네. 정언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버림받았음을 결코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선물 10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한 국가로서 유대 민족을 버렸다. 유대인 중에 개인적으로 괘씸하게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셨고 성령은 교회에서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ET 441페이지.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거절했지만 지금까지 유대교가 있어요, 없어요? 존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는 거 아십니까? 현대 이스라엘 SDA는 1888년에 기별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SDA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TM 358페이지에 1895년에 대총회 자체도 거릇된 사상들과 원칙으로부터 부패되어 가고 있다. 정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썩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일이요. 하나 흠이 있으면 전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말씀하셨죠. 썩은 과일을 먹지 말아라. 가려냈다 해서 남은 것이 영향 안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감자도 조금만 흠이 있으면 다 내버려요. 그거 주스 먹느라고 한국 사람들이 좀 애를 많이 씁니다. 돈 안 들이고. 예. 견과류도 그래요. 다 그렇게 하고 합니다. 대총회가 썩어가고 있으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로 후진으로 번영하고 있다. 영혼들이 지옥으로 인도될 것이다. OT 93페이지. 지옥으로 인도될 것이랍니다. OT 93페이지에 우리 교회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고통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후진으로 번영하고 있다. 후진이 뭐예요? 애굽으로 후진한다는 것.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번영하고 있다.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점점 쇠약해질 것이며 분열이 증가하고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인도될 것이다. 건강개혁 준수는 교회가 촛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것이다.
촛대의 유무를 보여주는 것이 이 건강개혁의 기별입니다. 이번 헤럴드에는 그리스도의 도는 배신당할 것이다. 세운 것을 허물 것이다. 그래놨습니다. 믿음의 기둥을 옮기고 다른 기둥들을 대치시킬 것이다. 야, 참. 진리로 위장된 거짓된 것이 주의 능력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진리인 것처럼 위장된 많은 거짓 진리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설명되기 시작하면 이 시대의 진리, 현대 진리에서 영혼들을 유도해내기 위하여 그가 준비한 것을 짜 넣을 것이다. 가라비움개별 3권 404페이지입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이 교회를 다시 좀 재조직을 해야 되겠다. 조직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예형적이 되고 있으며 빛은 희미해지고 마침내 꺼져서 촛대는 옮겨진 바 되었다. 리벤 헤럴드 1895년에 예언된 말입니다. 이 예언된 말이에요. 하이슨제는 1915년에 잠드셨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주어진 기회는 짧다. 만일 이 은혜와 회개의 기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린다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경고가 응할 것이다. OT 612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개혁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혁을 뜻하는 것이다. 가래법은 개별 153, 158. 언약궤가 이 백성에게 제거되어야 되겠는가? 촛대가 옮겨지고 다른 촛대가 세워져 밝히 빛날 것이다. 해결을 촉구하는 주어진 빛을 불신의 구름과 인간의 계획과 고안의 반대로 말미암아 꺼져버렸다. 이게 뉴스 레터 교육 1897년에 말씀한 겁니다.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주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뉴스 레터 교육 NO 6페이지. 빛은 희미해지고 마침내 꺼져서 촛대는 옮겨진 바 되었다. 촛대가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리벤드 헤럴드 1895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갔도다. 8T 250입니다. 주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갔도다.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고 1898년 156페이지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제 교회는 1914년 세계 1차 대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양심 문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정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대 361페이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피 흘림은 사단이 만든 것이다. 7 BC 성경주석 7권입니다. 974페이지입니다. 전쟁과 피 흘림은 사단이 만든 것이다. 사단은 진리가 나타날 때 전쟁의 수단을 동원한다 그랬어요. 리번 헤럴드 1888년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한다. 대장투 589.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TM 16, 17페이지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총 문제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율법의 뜻과 정신의 정면으로 입에된 것이다. (1차) 대전 당시에 98%가 타협을했습니다. 2%만 율법을 고수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하는 인간의 법령의 경위를 표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의무에 충성한 자들은 이업과 고발을 당하며 인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OT 473페이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톨릭 신문의 독일입니다. 독일 가톨릭 신문에 기재된 논설입니다. 1914년에 2% 신자들은 저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교리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으므로 동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부터 출교되었다. 출교되었어. 1913년에 주님은 그의 종에게 부흥과 개혁에 대한 부르심을 새롭게 상기토록 하였는데 SDA를 향한 그의 생애의 마지막 호소가 1913년에 대총회에 보내졌습니다. 마지막 호소를 한 겁니다. 하이 선지는 계시 가운데 마지막 부르심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응해짐을 목격하시고 1915년에 잠드셨다. 자, 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응해짐을 목격했다 그랬는데 개혁을 부르짖는 적은 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일어날 것을 계시로 보셨다는 겁니다. 1888년의 기별이 거절로 능력이 상실되어 라오디게아의 깊은 잠에 빠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성화시키려고 부르신 성령의 부어 운동인데 계시록 18장 늦은 비와 큰 해침의 시발점이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25년 내 개혁운동이 조직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개혁운동은 1925년에 조직함과 총회에서 조직과 함께 총회에서 37개 신조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1914년 1차 대전 때 집총을 거부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율법을 옹호한 소수의 무리들이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교된 2%의 무리는 불가불모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분파운동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교에서 떠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의 소망의 231페이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25년 7월 14일에서 20일까지) 독일에서 총회를 조직하고 그때 신앙 원칙과 교회 질서가 초안되어 SDA-RM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이라는 명칭이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이 SDA에 입교할 당시에 그때는 31개의 신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31개의 신조를 보고 저는 그때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고서 순종을 했습니다. 건강개혁하라니 건강개혁했습니다. 네. 참 이 건강개혁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28개의 신조가 공식화된 책자가 발행됐습니다. 없어진 신조가 무엇이었나 살펴보니까 교회 발전에 거침돌이 되는 신조 3가지가 없어진 겁니다. 첫째, 이혼재혼이 없어졌습니다. 집총 거부가 없어졌습니다. 건강개혁이 없어졌습니다.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신조인데 이게 쏙 빠져버렸어요. 그게 다 있었어요. 처음에는 31개의 신조 안에는 다 들었어요. 3개 빼버리니까 28개가 남았죠. SDA는 1863년에 조직해서 87년 동안 신조 없이 표류하다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기본 신조가 사용되었다. 운명을 결정하는 운동 프롬 학자가 쓴 책에 554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에 1950년 샌프란시스코 총회에서 사명의 이론에 의해 신조가 작성이 되었는데 사명에 의해서 신조가 작성돼. 알만합니다. 이런 신조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개혁운동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공산권 박해하에 있는 지역과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과 오스트랄리아, 아시아, 북미와 남미와 중미 여러 세계 전역의 신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하나님의 손이 이 개혁운동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개혁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을 맺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발걸음, 산상보원 139페이지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는 명상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세상의 이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친히 걸어가시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그 길에는 피곤을 회복시키는 기쁨의 셈이 있다. 지혜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구주께서 저들 곁에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의 행동, 훌륭하게 견뎌낸 모든 시련, 유혹에 거둔 모든 승리,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전의 발걸음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너무 길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길은 좁고 시련과 투쟁과 환난의 길이다. 하늘 가는 길은 분명히 좁고 불편한 길입니다. 이 길은 시련과 투쟁의 길이며 환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전쟁에 관하여 아무것도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지도를 펴놓으시고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생의 길을 가고자 하면 반드시 적은 무리와 함께 가라. 만일 우리가 신령적 생애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적은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다. 대개 많은 무리는 내리막길을 택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우리를 떠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위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에 싸움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고 정언 5권 136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참으로 행운이십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